함께 들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자 예수님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43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7장, 8장을 거치면서 이 초막절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논쟁을 하시는 장면을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예수님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에 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세상의 빛만이 아니라 또한 생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라는 이 생수의 강,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자유에 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과정,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이런 명제, 내가 그니라 나니라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을 살펴봤습니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강이다, 뭐 이런 표현들, 이런 말씀들이 결국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드러냄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하나같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7장, 8장에 나오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하나같이 아니다. 그리고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나를, 진리인 나를 믿으면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진리가 자유케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는 종이 아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하면서 또 자신들이 아브라함 혈통적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또 이렇게 아주 이제 그들의 실체를 정면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마귀에서 난 마귀의 종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현실적 지적 앞에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방법은 8장 59절에 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결론은 8장까지의 결론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데서 끝나버립니다. 안식일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그런 부분을 초막절에 관련된 그런 절기 상황에서 예수님은 빛과 그다음에 생명수와 또 진리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유대주의와 기독교 또한 유대 당국자들의 인간의 죄성과 예수님과의 대립되는 소위 말해서 히브리적 이원론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진리를 외쳤지만 저들은 거짓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빛을 외치지만 저들은 어둠을 그들은 드러내고 있고 예수님은 위의 것을 말하지만 저들은 아래 것으로서의 모습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살리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들은 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지만 저들은 사단에 섞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간복음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다가 점점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베푸셔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나중에는 제사장에게 봐서 보이라. 또 제자들에게는 마가복음 8장에 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8장 20절에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필리포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과연 인식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정체성 문제죠. 마가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가르치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겠더라.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말하냐면
다윗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라고 고백했다는 장면을 들어서 바로 자신이 그의 자손이 아니라 내가 그로부터 주로 인정받는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또 다른 부분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보면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이 묻죠.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거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62절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때 대제사장이 옷을 찢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성모독이다. 내가 그니라. 정말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했을 때 내가 그다라는 이 종교적 대제사장 앞에서의 이 신권 선언입니다. 내가 그다. 자,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나중에는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의 때가 찼을 때 주님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로 메시아 그분이다라는 걸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 저희가 7장 8장 살펴보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을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다라는 강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냄받은 존재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요한복음 말씀 속에 계속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좀 살펴보고 저희가 실로암 오늘 본문에 넘어가고 싶은데요. 3장 11절에 보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 것을 증언한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는 증언자로서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 예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냄받은 분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고 나는 이 보냄받았기 때문에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다. 7장 14절에서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 유대인들 앞에 강조를 합니다. 7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인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보냄을 받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을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다.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큰 진리를 발견하게 되죠. 기독교는요. 또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는 이것은 누구에게 초점이 있냐면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초점이 있고 이것이 자기에게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이 교회가 또한 기독교가 변질이 돼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그분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공동체에 있고 자기의 것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이제 죄성인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자신을 막 증거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고 그래서 자신을 굉장히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오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는 누구를 드러내냐면 보내신 그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내신 그분, 하나님의 어떤 분 인간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니까 나중에 제자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혼내십니다. 네가 이제까지 나를 봤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주 결정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정체성은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바 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본 것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 그분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가르침은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자신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초월자다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으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을 혼란스러워했어요.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올 걸 우리 알고 있다. 근데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 것도 알고 있다. 메시아가 오는 것은, 이런 두 가지 얘기가 있죠.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 즉, 하늘에서 온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다. 그는 나사렛에서 왔다. 그는 이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가 아니다. 1차적으로 저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알지 못한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아는 장소에도 왔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9장에 가면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어떤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르겠다는 표현에 성경에서는 이미 그가 오실 분이라고 어디서 오실 분이라고 다 드러내고 있고 알리고 있어요. 특별히 저들은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디서부터 온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요한복음 9장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7장에서는 그들이 안다라고 했어요. 7장 27절 이하입니다. 7장 27절 이하에는 이것이 이제 모순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7장 27절에는 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라고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자, 우리가 어디서 그가 온지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안다라는 이 표현을 하던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9장에 와서는 우리가 그가 어디서부터 온지 알지 못하노라. 자, 이게 자기 모순입니다. 자기 모순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아냐 모르냐의 문제를 떠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자꾸 논리를 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 분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알지 못하겠노라. 소위 말해서 거짓말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자, 믿고자 안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논리의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논리의 모순이 생기면서 소위 말해서 자기의 거짓됨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올 뿐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베들레헴에서 올 뿐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예수님 자신은 초월자로 오신 분이고 베들레헴에 진정으로 출생했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안다 모른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예수님 그분이 진실된 성경 그대로 성경 그대로 오기로 한 장소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하늘부터 내려온 초월자시고 바로 제대로 된 진리를 가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세상에 있는 땅의 사람들이 그를 오해하고 그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위에서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위로부터 났고 너희로부터 땅으로부터 났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무지를 계속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 6장 42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6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자, 지금 질문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고 질문.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늘 초월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무지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는 알고 있는데 초월자신 예수님 모르고 질문합니다. 60절에 보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말씀이 어렵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위에서 왔다, 또 그분이 하시는 이 생명의 떡이 가는 말씀, 이것을 도저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함, 좀 더 강한 표현을 하면 무식함을 드러내고 있죠. 7장 27절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 사고 속에 나와 있는 보편화된 생각이었어요. 뭐냐면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우리가 모르는 데서 올 것이다. 어디 출신인지 알 수가 없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적 어떤 전통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죠.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지 않느냐,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바로 이 출생 문제를 막 따져요.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적 문화 속에서는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디서 온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대화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온지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이건 자신들의 전통이에요. 구전적 전통이었어요. 자, 이들은 실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자기들이 정말 알고 있는 이 지식마저도 실제로 성경을 근거로 한 지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구전에서 내려온 전통적 지식에 의해서 판단하고 있어서 그들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자,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향하여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 그들 향하여 그들이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 지금 이 무지함을, 예수님이 가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다시 위로 가신다는 이 메시지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절에도 보면요.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모순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 메시아가 어디서 온지 모른다라고 했죠. 그런데 또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뭘 말하고 있냐면 당시에 편제되어 있던 구전 속에 메시아는 오는 곳을 모른다.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른다라는 그 이론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고 이 부분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43절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2절에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들은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셨다라고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8장 22절에도 보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라는가. 자, 유대인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자신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를 인정하지 싫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함에 있어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자기의 모순의 논리에 빠져가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말하면 이것을 얘기하고 이것을 말하면 이것을 거절하고 그래서 계속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부정하다 보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나요? 계속 모른다는 자기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58절에 내가 진실로 8장 58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신적 존재의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선지하고 있다 라고 선언했어요.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성전 안에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있느니라 라는 에고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던 바로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 저들이 돌을 들어 치료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셨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더 이상 그들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고 결국 자기 만족에 빠져서 세속적 번영의 가치로 헛된 목표를 세우고 도취된 사람들에게 또 종교적으로 말하면 종교적 형식주의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을 숨기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정말 죄의 종로에서 풀려나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고 또 그래서 자유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거부한 사람들, 부인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주님은 숨으시고 나오십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좀 한자어로 유기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유기된 사람들이 있어요. 유기된 사람들은 뭐냐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 동안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버려지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적인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회개할 기회에 회개를 못했어요.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리니까 시간이 되니까 때가 되니까 그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났도다 끝났도다라고 선언되어질 때는 끝난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자신들이 정말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종로로, 죄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돼서 해방될 수 있는 정말 축복스러운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놓쳤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이제 떠나십니다. 떠나실 때 자기를 숨기시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신을 숨기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기를 드러내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9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자, 주님께서는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베푸시는 국민의 통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 마음에 애통하지 않고서는 주님 나라에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하고 그래서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떠나는데 저들은 주님이 떠남에도 불구하고 떠남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것이 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가 선언되는 건지를 알지 못한다고요. 오늘 9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9장을 시작하면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카이라는 말로 시작했다고요. 그리고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은요. 요한복음 7장, 8장과 연결돼서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 자라. 이 보셨다는 것은 우연히 보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주목해서 보고 있었어요. 주목해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 아마도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날 때부터 맹인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질문하는데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은 뭐냐면 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나면서부터 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빛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복음을 볼 때 항상 요한복음이 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깊이 우리는 인식하고 봐야 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단지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메시지에 나면서부터 소경이다. 암흑이야. 나면서부터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절망된 인생을 말하고 있어요. 절망된 인생을 향하여 오신 예수님. 바로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는데 8장 12절에 근데 주님께서 5절에 보면 9장 5절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세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래서 빛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바로 이 소경에게 빛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소경을 고친 사건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 오늘 이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구원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사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줬다. 보통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안 믿어주다가 예수님께서 참 난리에 돌아가셨다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사랑을 내가 버릴 수 없지. 내가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내가 당연히 받아주게 되면 예수님도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믿어주고 받아주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러한 또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야.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믿어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그런 결과적 축복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가 믿어줬다는 어떤 자기의적인,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다는 어떤 자기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뭐냐면, 지금 이 맹인은 뭐냐면, 내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눈을 보기를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소리 지르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서 빛을 주기 위해서 한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주목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묻은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즉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접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나타낼 것이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계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뭐였습니까? 그 소경이 눈을 뜨는 거였어요. 자, 육체적으로 눈을 뜨는 거지만, 육체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에게 빛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계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둠인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둠인 인생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편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의지와 우리의 어떠한 생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하는 사건이었어요.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빛의 개념을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계시의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지식을 가능케 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식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뭐합니까? 사물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사물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지식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헬라 철학의 구조 속에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지식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을 얻게 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현상적, 눈에 보이는 현상적 이치를 터득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과학이라는 것도 보면요, 우리가 무슨 지식을 얻을 때 과학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본 것을 관측하고 관측한 것을 생각하고 계산하고 해서 과학이라는 하나의 가설을 통해서 하나의 그 이론적 가설이 체계화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이지 않으면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만져보고 그리고 느껴봄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완전한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무슨 실험을 할 때요,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됐는가 실험을 할 때 우주의 탄생 이론에 대해서 실험하기 위해서 뭔가 큰 실험 그런 장비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의 뭐 몇 마일 되는, 수십 마일 되는 그런 소위 말해서 원자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서 터널을 뚫어가지고 쫙 그 안에다가 빛의 속도로 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부딪히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눈으로 컴퓨터로 확인을 해야만이 증명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벌써 30년 전에 그 가설을 내세웠는데요. 가설을 내세운 그 가설 이론이 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정말 우주 생성 원인의 그 원인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이 이 원인자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20여 년, 거의 30년 전에 가설을 내세운 그 사람에게 노벨 물리학상이 주어졌다고요. 그것이 이론이 현실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이 들어올 때는요, 그것이 어떤 이론,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이론이 눈에 확인되어질 때 그 지식으로서 인식을 한다고요. 바로 이제 하나의 이치를 터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빛의 계시의 수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인식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는 그 빛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암흑이라는 것은 뭐냐? 암흑은 무지를 말하고요. 어둠은 보이지가 않고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 다음에 단계는 바로 불안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을 낳으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계는 죽음의 단계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죽음하면은 어둡고 침침하고 그리고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무덤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사망을 표현할 때는 전부 어두운 거라고요. 암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왜냐하면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기는 어둠이 없는 곳이다. 빛이다. 빛 자체로서 인식할 수 있고 빛 자체로서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얻게 되고 그 계시와 지식의 참 원인자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이 지식의 모두 원인자이신 바로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소경의 어떤 암흑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빛으로 왔다는 것은 결국 이 흑암을 몰아내고요,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철학적 용어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흑암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계시를 가져와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철학에서는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보냐면 육체가 있는데 원래 사람의 원래 고향은 하늘이었고 그 하늘에 영이 있었는데 영이 실체인데 그 영이 이 사람의 몸으로 떨어져서 사람의 몸에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헬라 철학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실체는 바로 하늘이고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에서 떨어져가지고 육체에 이 영이 박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육체의 이 환영, 육체에서 이 내가 이 영혼이 여기 지금 박혀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빨리 떨쳐버리고 육체를 떨쳐버리고 빨리 나의 본향으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본향을 향한 그런 해방의 노력과 발버둥을 침으로 말미암아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해방이 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진정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이것이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인간에 대한 어떤 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부분과 비슷하다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실체는 하늘나라고요. 그 하늘나라의 실체가 우리가 이곳에서 그림자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형인 그림자에 살고 있다가 실제로 이 그림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다 실체 속에 다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지상에서 떠나게 되면 그 실체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영원한 존재다. 이러한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과 헬라 쪽에서 말한 이 세계관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거기까지는 상상을 해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계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아닙니까? 그냥 인식하고 아는 것,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안다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표현하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경험한 사람은 그 빛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 속의 관계 형성은 서로의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로 거한다, 연합된다, 하나 된다라는 이런 개념을 쓰고 있어요. 바로 이 연합되고 하나 된다는 개념은 바로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아는 것 자체라는 어떤 인식론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것은 어떠한 그 연합되어지는 체험적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체험적 관계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누군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결국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져오실 성령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안에 연합되어지는 그런 걸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합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신적 생명에 참여하게끔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빛을 비춰주는 것은 단지 한 소경이 눈을 떠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보는구나 이런 어떤 보는 현상적 개념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다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의 연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빛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신적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신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경험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연합된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빛이다라고 했을 때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적인 관계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주님은 자신을 이제 빛으로서 드러내시고 계시고 자기를 보냄받은 분으로 자신을 또한 존재하는 분으로 인자로 또 영생을 얻는 분으로 또 자유를 주는 분으로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돼서 온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분으로서 주님은 계시하시면서 하나님 안에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이 1절 말씀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의 질문이 참으로 좀 이렇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사고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히브리어 사고 속에는 윤회적인 사고가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물론 구약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은데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러는 선지자가 왔다. 모세가 왔다. 마치 예전에 살았던 선지자가 다시 태어났다. 세례요한이 다시 왔다. 사람들이 세례요한으로 믿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또 엘리야가 왔다. 엘리야로 믿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죽었던 사람이 지금 산 사람으로 나타났다. 이 뭐냐 마치 그 불교에서 말하는 유은의 사상처럼요. 히브리 사고 속에서도 예전에 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듯한 사고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뉘앙스가 보여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 그냥 보면 쓱 지나가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깊이 들어가서 그것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 사고 속에는 윤회적인 사고가 있었구나. 그래서 과거에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면 다시 이 현존지에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선입관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질문의 하나의 그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러대? 라비어, 이 사람은 맹인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이 사람이 혹시나 예전에 잘못된 죄를 져서 이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그의 부모 때문에 이런 죄를 졌습니까? 자, 이 맹인이 됐다는 사실을 뭘로 원인을 두고 있습니까? 죄로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죄. 이 사람들이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인과론적인 그런 결과, 뭐가 잘못되면은 무슨 죄를 많이 졌기를 저런가. 또 뭐가 잘못되면 나는 무슨 죄를 많이 졌는가. 또 뭐가 하여간 무슨 잘못되면요, 뭐 조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한때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소위 가계저주론, 한때 뭐 시끄러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지만 여러분 삶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삶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 이렇게 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고 온전한 축복을 못 받는 거다. 그 삶의 문제가 뭐냐? 여러분의 조상이 죄를 진 것이 회개가 안 됐다. 그래서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것을 끊어야 된다. 그들의 죄가 이렇게 저주가 돼서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다. 이 집안에. 그러니까 그걸 끊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요. 조상으로부터 오는 가계 저주가 있대네요. 그걸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뭐
그들이 뭐 무슨 죄를 그들이 뭘 짓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충 그냥 상상을 해가지고 그냥 그 제목을 만들어서 이런 죄가 있으면 용서해주시고 끊으시죠. 그래서 가게 저주를 끊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걸 적어가지고요 나눠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그런 행위를 하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미국의 한참 이제 가계 저주론에 대한 이제 1970년부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이 소위 말해서 이 오컬트적인 이 현장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귀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속에 또 그 선교 현장에서 원주민들과 대화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과정 속에 그 귀신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귀신들이 바로 이 조상으로부터 왔다는 소위 그런 얘기를 듣고 조상으로부터 뭔가 귀신의 영향을 받는 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플러신학계 크래프트라는 교수가 있어요. 크래프트라는 교수가 그 논리를 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논리를 필 때 거기서 공부를 한 또 이 무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또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맞나 보다 해가지고 그 사상을 신학화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가계 저주를 끊어라. 책을 쓰면서 막 한국교회에 막 퍼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 저주가 다 있지 않느냐. 근데 결국 얼마 전에 이 목사님이 자신이 한 신학이 틀렸다는 걸 고백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한국에 가서. 지금 한국에 가서 이제 목회하시는데 자기가 이것이 틀렸다는 걸 고백하고 자기가 이것이 왜 틀렸는가를 고백을 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좀 늦게 구했는데요. 이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미해져가지고요. 많은 한국교회가 이 가게 저주 끊어야 된다고 거기에 사로잡혔었다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신학이고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사람들이 엉뚱한 이상한 신학을 가지고 들고 와서 그것을 변조시키면요. 들을듯하기 때문에 빨려 들어간다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그것을 취소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돌이켰어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락되는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이것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끊기 위해서는 뭐 저주를 끊는 기도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슨 행위를 해야 되고 무슨 오일을 뿌려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자, 근데 그런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소위 말해서 인간응보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누구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무슨 문제가 잘못되면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잘못되면 그것이 어디 원인자를 모르냐면 누구로부터의 죄, 자신으로부터의 죄, 자기의 잘못에 대한 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인간 사이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평등하게,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안락하고 호사스러운 삶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가난하고 더럽고 또 찌든 생활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신체가 활기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질병 있고 장애가 있게 되고요. 이런 어떤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불평등이라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이제 많은 시니컬한 사람들이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소위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어떤 도구로 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본질적 그런 속성을 이해를 못한 채 이 불평등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을 잡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불평등한 삶을 주는 분이 아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신정론이라는 하나님이 악하시냐라는 데오디시라는 그러한 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습니까?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 학살당할 때 사람들이 질문한 게 이거였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 민족이 저렇게 많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죽어야 하느냐. 여기 이제 생긴 문제였어요. 하나님 불공평한 분은 아니냐. 어린아이들까지 교수형이 돼서 아이가 막 다다다 밧줄에 매달려가지고 떨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아이들까지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시냐라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거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신 분이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악이시냐?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사실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신정론에 관한 하나님이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냐? 이게 항상 억압받고 억울하고 그리고 고통당하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던질 수 있는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민족적인 문제로 굉장한 학살의 문제로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이 믿는 유일한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유일신 하나님으로서 자신들이 그러한 민족적 하나님의 믿어왔던 그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을 해서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이 던진 질문이었죠. 그러나 이 신정론의 결론은 그래요. 하나님은 악하시냐? 하나님은 악하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왜 악이 들어왔냐?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에 나타난 선의 결핍으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는요, 하나님은 완벽한 선이고 인간은 완벽하지 못한 선의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세계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완벽하다면 아마 정말 하나님과 동등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피조계와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선의 결핍으로 오는데 선의 결핍이 있었지만 그 선의 결핍은 얼마든지 인간이 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선의 결핍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않고 인간은 선의 결핍의 방향 때문에 그 결핍 쪽으로 사람 그 마음의 의지가 선회했죠. 그래서 너는 이걸 먹으면 완벽해질 거야. 이라는 사단의 요구 앞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추구할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야. 이렇게 써야 되는데 너는 이거 먹으면 완벽할 거야. 자기가 그 결핍이라는 어떤 하나의 부분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선악과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죠. 오히려 더 타락하게 됐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충분히 선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놨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면 인간에게 그런 축복이 주었을 텐데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선을 결정하지 않았고 결국 인간은 자신의 결핍 안에서 타락했어요. 그것이 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 안에 들어오는 모든 고통과 결핍과 어려움과 학대와 모든 부조리와 착취는 사실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죽음이 오는 건 죄 때문이에요. 질병이 걸리는 건 죄 때문이에요. 그것이 소위 말해서 귀신론에서 말하는 그것이 마귀가 들어와서다, 뭐 충치가 나도 마귀가 들어왔다, 뭐 배가 아파도 마귀가 들어왔다, 뭐 감기가 이런 마귀론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적인 선을 추구하는 존재였다면 생명나무를 먹고 계속적으로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타락함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증상이 뭐냐면 바로 인간 안에 들어오는 결핍된 이러한 고통이에요. 이런 고통의 문제를 볼 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실 누구의 죄가 아니라 아담 죄예요. 인간의 본질적 죄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질문하기로는 뭘 질문하냐면 그런 본질적 아담으로부터의 죄 때문입니까의 질문이 아니라 이 개인적인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 부분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앞에 지금은 저희가 그동안 다룬 건 좀 큰 부분을 다뤘죠. 그러나 바로 이 문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누구 가운데 예를 들면 적용할 수 있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물론 아담 죄로 인해서 인간들은 이런 결핍 현상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인식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 가운데서 다 결핍하지만 그런 문제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이 사람은 이런 문제에 걸렸습니까? 그거는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라는 구체적인 질문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해석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이러한 결핍의 문제는 죽음의 증상들은 사실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꼭 죄 때문이냐, 그 사람이 지은 잘못 때문이냐가 꼭 원인자가 그 사람이어야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인자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어요. 좀 거대하게요. 인간은 죄로 타락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북한에 살고 있는 그 기아들, 또 그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 못 먹는 아이들, 굶어 죽는 아이들, 그들은 누구 죄 때문에 굶어 죽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죄를 져서 그렇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린 아이들이 죄를 져가지고 굶어 죽습니까? 아니요. 체제의 문제예요. 정치의 문제예요. 다른 타락한 인간들의 그런 압제 때문에 태어난 아이조차도
선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아이가 굶어주는 이유가 이 아이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런 상태 속에서는 그 아이의 죄가 아니라 다 타인에 의한 문제라는 거죠. 타인에 의한 문제. 타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오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1대1로 이 문제는 이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절대 1대1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지금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부모로부터 온 죄가 아니다. 이것은 무슨 가계적론적 생각이 아니라 그 히브리 사고 속에 있었던 소위 말해서 어떠한 조상으로부터 어떤 다른 타인의 죄로부터 오는 원인자를 갖다가 그렇게 돌리려고 했던 사고를 끊고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즉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결핍과 어떠한 어려움이 꼭 인간의 죄로부터 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나사로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나사로는 죽었어요. 죽음을 맛봤는데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다고 그러죠. 또 고린도 후서 12장 7장 10절에 보면 어떤 말씀합니까? 고린도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요.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대요.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요. 형제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보십시오. 세상에 육체를 따라 지혜도 많지 않아요. 능하지도 않아요. 문벌도 안 좋아요. 어쩌면 약해 보여요. 미련해 보여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택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들으면서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던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일치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자, 여기서 문벌이 별로 안 좋아서 나는 약해서 나는 강하지 못해서 나는 천해서 나는 멸시받는 자라서 하나님 왜 나를 멸시받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여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과 뜻으로서 인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목적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내 삶의 환경이 왜 다른 사람과 비해서 못합니까? 왜 나는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렇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까? 나는 복도 대대에도 복도 굉장히 없네요. 그래서 복 타령하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이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요, 우리는 우리의 중요해지는 환경과 조건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중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을 제가 쓴 걸 제가 보고서 참 감동이 있었는데요. 한국교회에서 막 중보 기도하는데 한국교회는요, 너무 부유하대, 너무 부유하대.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요, 교회 나왔는데,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금, 은, 보석으로 온몸에다 장식을 하고 앉아있더라는 게, 그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머릿속에 기도하기로요, 더 많은 금, 더 많은 보석, 더 많은 거, 그걸 갖다 막 꿈꾸면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썩은 그 집단으로 확 바뀌어버리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금은보석으로 다 치장을 하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하나님 참으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라고 기도하는데 막 그런 사람들이 보이다가 그 금은보석들이 전부 다 썩은 집단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걸 뒤집어 쓰고서 더 주세요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게 다 썩은 것인데 어떤 분에게 영안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여러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셔가지고 기도하신 분이 북한에서 막 기도하는데 북한에 보니까 어느 시골 산골인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비쩍 마른 그 어머니와 아이가 함께 이렇게 뭘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비쩍 마른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막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늘로 막 올라가더니 하늘에 막 보화가 막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부유하고 그렇게 풍부한데 전부 다 썩은 집단을 갖다 입고서 그것이 좋은 줄 알고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그걸 달라고 요구하는 저 한국교회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행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처절한 그런 모습이잖아. 너무나 삐쩍 말라서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북한의 주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숨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상급을 쌓아놓으신다. 어떻게 보시겠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어떤 환경이겠습니까? 나는 왜 북한에 태어나서 이렇게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고, 만약에 자기 상황과 환경만 보고 있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하늘의 영광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이 환경에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 구원을 이루소서. 주님 속히 오소서. 때로는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유익. 그래서 풍요하고 부유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 풍요와 부유에 그냥 잠식해서 그것을 누리고 그냥 거기서 그냥 행복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못 누려서 이제는 더 다른 우상을 쫓아 떠나는 이러한 상황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둠의 그림자로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는 심판 직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영적 현실이라고요. 10월 말에 WCC를 통해서 전부 배도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당할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놓고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심판당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불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사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자신의 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그 보내심의 일을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왜 나를 보내신 이의 일, 즉 예수님은 누구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인데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내신 일이 뭐냐면 아직 낮임에 일을 한다. 빛을 비추고 있다. 밤이 오니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 밤이 온다. 이 밤이 온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면 주님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그 죽음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두려움이라기보다는 그 죽음에 대한 살기를 느끼고 있었죠. 그 살기를 느껴서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다가 이제 들어가시면서 이제 이들이 이미 8장이 끝날 때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로 결정을 하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로 결정하고 작정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제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밤이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서둘러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밤이 찾아옵니다. 이제 사단이 진리를 미혹시키고 진리를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밤. 사람들에서 진리를 몰라서 거짓에 속고 우상숭배와 자아의 신에 속아서 결국에는 실패함으로 버려지고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밤이 오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출 시간이 지금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은 급하게 이제 이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의 의도 가운데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요. 왜 주님은 그냥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말씀을 안 고쳤을까? 예수님께서 꼭 굳이 땅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를 필요가 있으셨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여기는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비천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흙을 보고 보아야 보석이야. 흙덩어리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흙은 뭐냐면 어떤 그 비천함에, 인간이 땅 살면서 땅 밟고 다니는 비천함의 어떤 하나의 상징적 모습에, 또 한 가지는요, 거기에다 예수님이 자신의 침을 뱉으셔서 그것을 비비셨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만드셨어요. 예수님 자신이요, 이런 비천한 존재와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천이라는 자리, 비하된 자리, 주님이 철저하게
비하된 상태의 모습을 예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빛을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사건이 필요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그냥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비하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비하된 땅 속에 묻히는 듯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과 땅이 서로 섞여서 그 눈에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가 눈이 띄어지는 하나의 예시적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과 삶을 비하적 모습으로 내려놓으셔야 한다. 이런 이제 개념 속에서 이것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그의 눈에 바르신 거죠. 생명이구나.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단지 인간의 어떤 창조적인 어떤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행위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을 앞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낮추고 낮아지고 비천한 모습으로 지상에 오셔서 생명의 신적 어떠한 효력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인성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육신. 예수님 자신이 흙이 되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 육체는 뭡니까? 육체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흙으로 오신 그분이 흙으로서 그것을 짓 이겨가지고 침과 더불어 이어서 눈에 바르고 있는 모습, 예수님 자신을 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진흙을 바르고서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필요했던 게 뭡니까? 7절에 물이 필요했어요. 자,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게 초막절과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생수의 강을 너에게 주겠다. 생명의 강이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수다. 목마른 자는 내게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물에 관한 모티브가 나오죠. 또 빛에 관한 모티브가 나오죠. 이게 지금 초막절에 나타났던 사건들을, 자신을 드러냈던 사건들을 그대로 다 드러냈습니다. 보냄받은 사람이고 내가 그다, 자신을 그다라고 표현했어요. 뭐냐면 이제 36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바로 그가 누구냐? 나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9장에 다 담고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실로암을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특별히 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실로암의 의미가 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물로서. 또 한 가지는요, 이 실로암에 특별히 이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저 실로암에 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가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물이요,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씻어줄 바로 그분이시다. 이런 상징적 내용의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다.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이 뭐 특별한 어떤 신비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기보다는 바로 이 실로암 못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이 이사야 8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실로아 물, 어원적으로 실로아 물이라는 것과 실로암이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는 이 개념 속에 바로 그 개념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의 물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고침을 받으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뭐라고 합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얼마나 엄청나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겠지만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게서 눈이 떠진 사건은요, 기적 중에 기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자기가 불편하다고 못 느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 빛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뭐 빛을 봤어야 이게 어둠이라고 생각하죠. 처음부터 어둠이었는데요. 그냥 어둠 속에 산 거예요. 어둠 속에 익숙하게 어둠에 살다가 빛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 소리 듣고 그냥 만져보고 경험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에 가서 눈을 씻어보니까 보이더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보인다는 아무것도 본 적이 없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전 안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습니까? 성전 안에서는 바로 이 빛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빛을 깨닫지도 못했고 빛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직접 빛을 경험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둠을 폭로하는 빛을 얘기했을 때 이제는 실제로 그 빛을 시력을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빛을 증거했고요. 빛이 멸시와 거절을 성전 안에서 받았는데 성전 밖에 나가서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네 눈이 어떻게 떠드느냐? 라고 10절에 물으니까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자신이 어떤 고침받은 사건에 대한 고쳐준 사람에 대한 증언을 담대하게 하는 모습을 저희가 여기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떠드느냐? 내 눈이 어떻게 떠드느냐? 라고 질문하던 거죠. 자, 이 질문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어떤 증언할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자, 내가 그 사람이다. 자기를 드러냈어요. 자기를 드러내면서 내 눈이 어떻게 떴느냐 그랬더니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가서 이렇게 해서 씻으라 해서 씻었다. 이게 이 눈이 어떻게 떠드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의 믿음, 그의 충성심, 그의 용기, 이것을 드러내야 될 증언할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그 사람. 예수라는 그 사람을 사람들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이 사람이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씻으라고 했더니 됐다. 그러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하노라.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여기서 요한복음에 바리새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서기관에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있었고 사두개인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성전에서 야합하고 있는 그런 중심 세력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보죠.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당시에 율법적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이라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날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다는 안식이라. 특별히 안식일인데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했다. 요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지금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눈을 씻고 왔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좀 완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종교적 문제로 넘기는 거예요.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어요.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을 보면서 안식일 날 왜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을 뜨게 만들었느냐. 사실 당시에 이 유대 율법주의 구절에 의하면 39개의 하지 말아야 될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흙을 이기는, 반죽하는, 소위 말해서 반죽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침을 뱉어가지고 흙으로 반죽을 했거든요. 반죽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렸어요. 거기에 걸려가지고 가서 그 눈을 바르고서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니까 왜 반죽행위를 해가지고 눈을 낫겠느냐 이 문제를 이제 지금 걸고 넘어지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그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이 안식일 지키지 않았다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해야겠느냐 하여 이들 중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가운데는 아마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죄인인데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느냐. 이 안에 또 이제 논쟁이 일어나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습니다. 17절에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자, 여기서 굉장한 이제 발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진리의 빛이 경험되어졌을 때 이
진리의 빛을 경험한 사람이 단지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신적인 영적인 지혜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 하냐, 그전에는 뭐라냐면 예수라는 그 사람이 잘 몰랐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보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갔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라고 돼, 그는 선지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서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막 여러 가지 변론하고 있는 상황에 선지자다니까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물러야 돼. 자, 어떤 마음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아, 이거 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라 원래 눈 뜨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어가고 있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시 눈을 떴구나. 그거를 이제 지금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건 굉장한 기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맹인된 사람이 얘기하지만 나면서부터 소경했던 사람을 눈뜨게 한 역사가 선지자 가운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지혜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지 않고서는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인 나를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느냐. 어떤 선지자들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기적적 사건을 베푸신 이것을 이 소경이 증거를 해요. 변증을 하면서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떴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싶은 거야, 이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 다음에 행한 것이 뭐냐면 부모를 데려오라. 부모한테 확인해야겠다. 이 부모들은 겁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출교시키는 것이 이 부모들에게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선지식인데요. 부모님들은 예수를 믿으면 출교당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희 말이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맹인으로 정말 났느냐? 근데 정말 맹인으로 났으면 지금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질문했죠. 그 부모가 대답하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 사람은 우리 아들 맞고요. 맹인으로 났습니다. 이걸 증거했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왜요? 아마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장성하시니 그에게 물어봐라 하고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데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소경도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기 눈앞에. 그래서 그동안 소문 들었던 그분인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시키고 예수님 믿으면 아예 유대사에서 출교했다는 종교 행위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제사 행위를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 사회 속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그런 유대교로서의 그러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유대교로서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어요. 출교당한다는 자체가. 이 출교가 이때 있었냐 이후에 있었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출교시키기로 결의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거의 생매장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뭐라고 했냐면 이 맹인은 예수라는 사람이 나보고 와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나가 씻었더니 고침받았다. 바로 바리새인 앞에 가서 눈 뜨고서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모습 보면서 너는 그 사람을 누구라느냐?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맹인이 눈 뜨가지고 잘 몰라서 정신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제 부모를 데려오라고 한 거죠. 근데 부모님은 그걸 알았어요. 출교시키려고 한 거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시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 부모님이 아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부모님이 저 아들이 저렇게 된 거는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를 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내 아들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는데 지금 눈 뜨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증언했어야 돼요. 근데 아들은 선지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부모님은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했다가는 쫓겨나니까. 자, 부모님이 아들을 변호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사람들이 그래요. 왜 성경을 말해요? 이 부모님 참 죄송한데요. 이 부모님이 출교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 그랬어요. 출교될까봐 무서워함이라.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습니까? 축복받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서 축복 갖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얻고 싶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 받고 싶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고 싶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주 앞에 서고 싶어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님 믿으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비천한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좀 희생당하는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들한테 몰이해 당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예수님 믿어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알면 누릴 건 다 누리되 사람들 앞에서도 사람들이 인정되어지고 사람들 앞에 아무 문제 없고 사람들과 화합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모님의 태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만약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따른다면 어떨까 사람들이? 그분의 뜻에 정말 내가 시인할 수 있는가? 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을 정말 내가 시인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오늘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을 다 사람들이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뺏기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은 내가 다 누리고 싶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내가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냥 슬쩍 덮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누리고 싶고 다 받고 싶고 그러나 비천한 자가 되고 싶지 않고 나는 희생당하는 불이익을 당하시고 싶지 않고 적대하는 유대인들 속에 완곡하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스쳐 넘어갔어요. 근데 이 소경은 어땠습니까? 소경도 만약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예수님에 대해서 난 그분 잘 모릅니다. 내가 뭐 소경부터 태어나부터 소경인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세상이 또 아니면 나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이 일을 하셨습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담대함이에요. 오늘 예수님 오심을 믿는 것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심을 믿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싶고 구원도 다 받고 싶고 또 예수님 오시면 구원도 받고 싶고 예수님 오시면 또 뭐 휴거가 있다면 휴거도 되고 싶고 뭐 이렇게 해서 뭐 다 그냥 뭐 기독교도 좋다는 건 다 받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불이 예를 들면은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온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두려운 사람도 어떻게 해요? 믿겠습니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불이익에 대해서 내가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한테 그냥 적당히 믿으면 돼. 적당히. 우리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다 믿으면 돼. 굳이 그렇게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불편한 그런 이상한 또 아니면은 남들이 이해하지 않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게 그 부분을.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적 같은 사건. 이사야 29장 18절에 예언대로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요 어둡고 캄캄한데 맹인이 눈으로 볼 것이며 그날에 주님의 날에 이사야 35장 5절에도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라. 누가복음 7장 1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세례까지 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감옥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같지가 않아요.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참 세례 요한도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모태로부터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그분의 길만을 위해서 태어나서 그거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자기 역할 끝났어요.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 보면서도 그는 기뻐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겠다.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뭔가 의심이 생겼어요.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 맞나?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가지고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정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질문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당국자들이 아니라 당신 맞습니까? 내가 정말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7장 19절에 20절에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로되 세례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더이다 하니 누가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첫 번째 소경이 보며 이게 첫 번째였어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요한에게 가서 확신시켜주고 이게 답이다. 소경이 본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수적자인 자는 복이 있도다. 제자들이 갔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냐? 뭐라고 하시느냐? 소경이 보며 소경이 눈을 뜨고 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하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딱 덮은 거예요. 세례요한은. 할렐루야. 맞습니다. 왜요? 이사야 29장 28절 또 이사야 35장 5절 성경에서 주님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사건이 듣지 못하는 자가 들을 것이고 보지 못한 자가 보는 사건이 일어난다. 진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창세 이후로 보지 못한 자가 보는 사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뜨게 한 사건, 기계석 같은 사건, 엄청난 사건,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이었어요.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니이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을 보고 남들은 다 인정하지 않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니이다. 네? 예수님은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믿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 18절에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날 했으니 안 된다. 또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왜 믿을 수 없겠습니까? 눈 뜨고 있는데 지금 이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무신한 자녀라는 것은 진실이 없는 자녀로구나. 자, 진실이 없는 자녀에게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하시냐면 내 얼굴을 숨기겠다. 기적이 눈앞에 보이는데도요. 기적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축복인가. 우리가 이 부모님들의 태도를 보면서요. 부모님들의 20절, 21절, 22절에서 보면서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을 무소함이라 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이런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오는 결과가 뭐냐? 이 질문이에요. 아까 예수를 믿게 되면 소경인 경우에는 자기를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그는 이제 자기의 증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기를 증언을 열심히 했어요. 예수님 증언을 했어요. 예수님 믿는다 깊은 감격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오는 우리의 그 다음에 보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사람들이 오늘날 속여놓은 게 그거죠. 예수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만사형통하리. 근데 만사형통은 됩니까? 만사형통합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도 되고 아니어도 돼요, 사실. 만사형통합니까? 만사형통이, 만사형통이 되는데, 우리가 만사형통할 때 뭐라고 주로 생각할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그런 거겠죠. 육신적인 거. 근데, 그 육신적인 그런 문제가 과연 형통할 것이냐? 그 질문 앞에 과연 예수님 믿으면 당신은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육신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만사형통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만사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죄악된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형통이 일어날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실은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사형통, 육신적인 문제 속에서 만사형통이 안 생겨요.
그게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서로 화평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화평이라 검을 주러 왔노라. 신앙적인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이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상을 깨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상. 예전에는 하나님보다 부모님, 예전에는 하나님보다 자녀, 이 삶의 우선순위가 다 이 땅의 삶에 관계된 가족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최고였고, 그 관계를 위해 살았고, 그 육신적인 관계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건 나를 정말 믿느냐? 나를 따르기로 결정했느냐?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의 뜻과 나의 길을 먼저 따라야 된다. 나의 뜻과 나의 길을 먼저 따르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바로 그동안 우상으로 섬겨와서 평안하고 화평하게 지냈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어지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고통이다. 주님 그런 말씀하세요. 자, 그런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맞냐?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주님은 거기서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는 그 다음 결과는 뭐냐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문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고통스럽고 예수님 믿었을 때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힘든 일만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좀 더 믿고 나중에 죽기 전에나 믿을 걸 왜 미리 믿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요. 그러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죄인 되었을 때 자기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인식했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이 뭘 만다고요? 인내를. 그 다음에 연단, 소망을.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에게요. 어떤 환경이 주어지냐면 환난이 주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는 증상입니다. 의롭게 됐죠. 영광이 주어졌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시작했죠. 영광을 바라고 즐거움.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참 즐거운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생명 얻었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즐거워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관계가 뭐예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어서 거기서 기뻐하다가 그 다음에 환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 사람이요. 환난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믿음의 길에 환난이 왜 필요한가? 이 믿음의 환난이 필요한 이유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라는 것은요, 사람이요, 이 환난이 올 때 어떤 현상이냐면, 환난이 올 때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디서 드러납니까? 좋을 때는 안 드러나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여러분, 좋을 때 내가
만약에 내가 좋을 때 좋은 일하는 건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어려울 때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이 좋을 때는 그냥 입으로 포장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떤 좋을 때 나를 포장하게 한 생색내는 삶을 살다가 환란이 딱 주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겁니까? 환란이 주어지면요, 환란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만드냐면 우리가 이것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그런 본질로 들어가 버립니다. 환란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 환란이 왔을 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환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움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런데 그 환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게 뭐예요? 그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그 인내를 하면서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거기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룬다. 그 소망이 결국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은 그 환란이 진정한 진짜냐 가짜냐 앞에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경험, 주님을 만난 체험, 주님에 대한 소망, 주님의 나라에 대한 것, 그래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환란 앞에 다 무너져요. 많은 사람들이 좋을 땐 좋아요. 예수님 믿고 좋을 땐 좋아요. 예수님 믿고 따를 땐 좋아요. 예수님 믿고 만사, 자신들이 생각할 때 형통할 때라는 때는 좋아요. 근데 만사 형통이 안 오고 환란이라는 단어가 올 때는 어떻습니까? 인내해야 되는데요, 인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인내하지 못하는가? 이기주의이기 때문에요. 아직도 자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희생한다는 거, 내가 왜 이 환란을 당해? 내가 왜 고통을 당해? 내가 왜 이것을 경험해야 돼? 내가 왜 여기서 인내해야 돼? 난 나의 길을 가리라. 소경의 부모님들은요, 지금 자식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어요. 어쨌든 평생을 거지로 살았어요. 아마 부모님들도 넉넉한 삶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밖에 나가서 늘 거리에 눌러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얼마나 비참한 형편이었겠어요. 예수님은 눈이 떠졌어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근데 두려워하고 있어요. 환란이 오자, 출교의 위험을 당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들에게 핑계대는 거예요. 아들이 장성했으니 가서 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아들의 신앙과 부모님의 신앙이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계속 보면요.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들을 두 번째 불러,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알라.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걸고 너 얘기해야 돼. 겁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자, 25절에 대답합니다, 맹인이.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분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분을 경험한 사람인데 경험한 내가 경험하기로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나는 모르겠다. 한 가지 아는 것은 팩트만 말하겠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자, 이것으로 이 논증은요, 거의 이 맹인이 지금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당시에 석학으로, 서기관으로 말씀과 율법에 뛰어났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거린의 논리 앞에 지금 점점 이 판정패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한 가지만 말하겠다.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알지 못해. 뭐냐? 죄인이냐 아니냐. 지금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냐 지금. 이 논증이 뭐냐. 내가 눈을 떴는데 어떻게 눈을 떴느냐. 이거 지금 따지려고 부르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나한테 묻는,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거니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그 뭐냐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눈을 떴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사실.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아는 하나님. 이 지금 맹인은요, 내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1장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그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알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경은 분명히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을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가. 그가 나의 눈을 뜨겠다는 분명한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가. 우리가 그 확신. 내가 그분을 압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압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담으로 이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를 인치시고 인도하신 그분을 안다는 사건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이고 감동스러운 사건이고, 이것은요 양보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출결하는 그런 칼을 들고서 네가 이 사람을 인정하고 믿게 되면 내쫓아버리겠다, 내쫓아라, 나는 이분을 안다, 이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교적 믿음이에요. 눈을 뜨고 나니까요, 눈을 감았을 때는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 했겠지만 눈을 뜨고 나서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는데 그 사람들의 공포와 그 사람들의 이 압력과 핍박과 그 다음에 협박이 두렵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해놓고 나는 그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종교적 그 권위 앞에 아마 침 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소경했다가 보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14절,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가.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녀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는 것은 그와 같을 줄을 알 것이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실, 분명한 사실,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분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이제 나를 위하여 다시 데려오셔서 영광스러운 그날에 그가 나타나시게 되면 그와 같이 설 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고백하지 못하더라도, 사람들이 뭐 그것에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에는 분명한 그런 확신과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이제 또 묻습니다. 무엇을 하였느냐 그랬더니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가서 뭐라면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진흙을 바르고 가서 뜨게 해서 내가 떴다. 이게 다 설명했는데 26절에 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됐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27절에 소경이 대답하기를,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제 혼내기 시작해요. 왜 자꾸 묻냐 이거예요. 왜 듣지 않냐 이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강포함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강포함은요,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아요. 자꾸 질문해요. 의심합니다. 왜요? 안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기 때문에 자꾸 묻는 거예요. 자꾸 묻는 이유. 자꾸 질문하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이 참 힘든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바로 이 소경은 왜 내가 이미 일렀는데 듣지 아니하고 왜 안 듣냐는 거예요. 잠언 26장 5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 이유는 26장 4절에, 잠언 26장 4절에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와 같을까 하노라. 지금 이 소경은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와 같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네가 또 어떻게,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했느냐, 내 눈을 어떻게 떴느냐, 또 설명해 봐라. 그러니까 왜 내가 또 두 번 말하게 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그들과 화합하지 않고요, 그들의 말에 따라하지 않고요, 어리석은 자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에 의하면.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이미 그들에게 솔직하게 분명하게 말한 것을 다시 말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게요. 왜 진리인 것을 진리가 아니고 자꾸 바꾸려 하느냐. 이것이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전파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심을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믿지 못하니까 자꾸 그것이 들리지가 않고 질문하고 묻고 따지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28절에 뭐예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자,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되 이르되
이상하다. 이제 이상하다예요.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눈을 뜨게 한 그분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 그분은 선지자 같은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 30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의 고백은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해요. 처음엔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라고 했어요. 넌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계시의 발전입니다. 소경에 있던 사람이 뭐 공부를 했겠습니까? 당시에 점자가 있었겠습니까? 뭐 율법을 읽었겠습니까? 소경이라서 유대 성당, 회당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말씀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비추는 빛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영적으로 영특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조차도 변명할 수 없는, 도대체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떴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고 죄인의 말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죄인의 말을 듣고서 나를 눈을 뜨게 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 보냄받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나이다 라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모세 제자다. 너는 그의 제자다. 모세 제자인데 왜 모릅니까?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여러분, 모른다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불가지론 모르겠다. 이것은요, 사실은 뭐냐면 이 강포함의 선언이에요. 사실 성경은요, 알아야만 합니다. 진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소식 전하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어? 오시면 오고 발면 말고. 모르겠다라는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는가?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오시는 주님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오실까? 언제 오실까? 어떤 상황이 오실까? 이해해야 되는 조. 또 그 이해되는 상황을 주께서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인식하고. 예? 왜 예수님 믿는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왜? 성경이 주어졌고 알려줬고 보여주고 다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지금 주님 우리 눈앞에 와 있는데 왜 모르겠다고 하냐고요. 불가지론이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둠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므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너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알므로 구원을 받는다. 알아야 구원을 받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진리를 잃어버린대요. 마음이 부패해서. 왜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겠다라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덮어버리는 것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결국 문제가 생겨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34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 쫓아내어 보냈다는 것은 단지 성전 안에 그들에게 쫓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로부터 출교했다는 개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이 사건이 아마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다고 그러셨나요? 가난하고 겸손하고 힘들고 그리고 눌리고 그러나 마음이 주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오시는 분. 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자, 그들에게는 숨기셨어요. 58장 59절에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신 그분이 이제는 눈을 뜨게 한 그분을 향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라는 이 표현은요,
이 다니엘서에 이미 살펴봤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가라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종말론적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이 인자는 바로 누구냐? 바로 영원한 권세를 받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부터 받는 메시아 통치자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뭘 말해요? 내가 인자를 믿냐라고 물어봤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인자를 믿느냐? 또 다른 표현을 하면요, 이 사람의 아들, 즉 선유신하신 예수님이 바로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바로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는 분을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약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인자로서 표현하기를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인자와 관련해서 인자를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바로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있어요. 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를 알게 하려니라. 사역하는 인자. 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자, 인자는 누구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자다. 인자는 누구냐? 바로 나를 시인하는 자에게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는 정말 중에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인자는 누구냐? 마가복음 8장 30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한다. 인자가 바로 고난받는 인자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인자는 어떤 분인가?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판의 통치로 오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호자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너희도 함께 앉아 심판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이스라엘의 파루시아, 이스라엘 재림을 말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 인자가 오리라.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가복음 14장 26절 6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언제 올지 깨어있으라. 준비하라. 인자의 도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인자가 심판하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양과 염소에 관한 비유를 하면서 인자가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양의 편에, 어떤 사람은 염소의 편에, 의인들은 양의 편에서 축복받고 그리고 저주받은 자는 염소의 편에서 그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바로 인자가 올 때 인자의 날이 올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의 날. 그날이 오리라. 아모스 4장 2절의 말씀처럼 보라 그날이 오리라. 이사야 39장 6절의 말씀처럼 인자도 자기 날에 그날이라. 누가복음 10장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26절에는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 인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고난주요, 심판의 왕권자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 내가 그를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당당하게 얘기하던 바로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구도자로서 내가 믿겠습니다. 주님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예수께서 있을 때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을 만난 결론이 뭡니까? 월십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구원의 주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일어날 때, 그분을 인식할 때 바로 그 인식한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배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 심판의 사건입니다. 인간의 실존은요, 결국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개척해서 살려는 실존, 그것을 아담적 실존이라고 합니다. 아담적 실존으로 자기를 독립해서 살려고 했던 인간, 절대적으로 보여준 게 탕자의 비예요. 탕자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반쪽을 받아서 가서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떠나버렸어요. 부모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러나 다 잃어버리고 결핍된 상황에서 두 손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게 그것이 구원이었어요.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독립하려는 이 아담적 실존, 자기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이 의도적 실존, 이것이 바로 자기의 고난을 가지고 파국을 가지고 절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망했는가? 유대인들은 왜 버림받았는가? 유대인들은 왜 소경이 됐는가? 아담적 실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고, 자기 스스로 살기를 원했고, 그래서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원치 않았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은혜처럼 그분이 내가 사모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알기 원합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알기 원합니다. 인자가 오신다고요? 알기 원합니다. 내가 그분 오심을 믿고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가 절하겠습니다. 그분을 경배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믿습니다. 자기 주장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인생은. 오늘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이때 왜 인생들은 다 망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입니다. 성실해 보입니다.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남부럽고 없어 보입니다. 정말 정직해 보이고 근면해 보이고 다 좋아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러나 자기 의에 쌓여서 그리스도 앞에 어린아이처럼 무릎 꿇을 수 없는 그 교만한 무지를 가져와서 그리스도를 못 바라보고 결국 그 인자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바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인자를 믿느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실 주님 인자로서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들 주 여러분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정말 아담적 실존으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부터 독립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자기 의로 이 땅을 개척해가며 정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진흙처럼 이겨지고 진흙처럼 부서지고 진흙처럼 이 땅 가운데 가장 비천한 비하된 존재로 오셔서 성육신하신 주님이 우리의 장님된 눈에 주님께서 친히 그 진흙을 발라주시고 보냄받은 자 대신 예수님으로 와서 그 불에서 눈을 씻으라. 그러면 눈이 열릴 것이다. 열린 눈앞에 계시의 빛이 임하고 내가 만난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시여, 내가 만난 주님은 선지자시여, 내가 만난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시여, 내가 만난 주님은 인자시여, 내가 만난 주님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잃었다고 하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인자를 눈이 열린 소경은 믿었고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했고, 내가 아는 한 가지는 그분이 나의 주요, 나의 생명의 주요, 다시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할 나의 영원한 신랑이라고 고백하는 것. 어린아이처럼 무릎 꿇고 주님의 구원을 인정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 왜 빛이야만 하는가, 왜 생명이야만 하는가, 올 이해의 무지함 속에서, 교만한 자들의 조롱 속에서, 그러나 주님은 참된 생명의 고백자를, 인자를 고백하는 고백자를, 믿는 고백자를 찾으셔서 눈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실 인자를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빛을 증거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고, 주여 기회가 있는 마지막 기회, 아직 낮은 동안, 아직 밤이 오기 전에, 그 밤이 오면은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는데 주여 그 밤이 오기 전에 저들의 눈을 여셔서 빛을 보게 하소서.
인자를 만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실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길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의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시야와 아버지 하나님 왜곡된 지식과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교만과 오만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간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영광의 날 영광의 찬송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경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소경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실로암의 문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인생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실 주님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이 교만하고 이제 오실 주님 아담의 실전에 빠져서 스스로 독립하여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실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오실 주님 앞에 참으로 경배하지 못하고 오실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들의 눈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좀 장님이었고 우리도 참으로 장님이었고 우리도 보지 못했던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이 열어주셔서 눈이 열렸고 주님이 보이셔서 눈을 떴고 주님이 보이셔서 믿게 되었고 주님이 보이셔서 주님의 그날을 사모하게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제 오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눈이 띄어지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배도하고 주님을 거절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얻는 그 놀라운 축복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은밀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 썩은 아버지 동아줄처럼 썩은 가마귀처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썩은 옷을 입고서 그것이 축복인 양 상상하며 그것이 축복인 양 다 없어질 것을 향하여 그들은 치장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오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자로 서실 주님 구원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양과 염소를 가르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으며 생명의 주님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소경이었고 우리가 볼 수 없었고 듣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을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 되신 주님이 그 육신의 고통과 육신의 절망과 십자가에서의 그 아픔을 통하여서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씻으시고 우리의 눈을 여셨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그 빛의 계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시고 참으로 다시 오시는 영광의 인자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얻는 축복과 특권을 누리기 원하지만 그러나 주님 저들이 참된 비천한 자리 희생의 자리 참으로 주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주님을 인식하며 인지하며 저 앞에 무릎 꿇을 자리에 서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마지막 기회에 주어진 이 기회들 아버지 생명의 기회들 은혜의 기회들 아직 낮이야 빛이 비추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신 그 부름의 기쁨의 감격으로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자를 믿고 주님을 믿고 오실 주님을 믿고 영광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을 달려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격을 가지고 증거하게 하시고 이 감격을 가지고 나타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배도하며 온 천하 가운데 황후로 만들었지만 저들이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을 버리고 받을 징계가 큽니다. 주여 그 천에 주의 백성들 깨어나 돌아오게 하시고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주를 만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멸시받던 주님이 소경에 의해서 영광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시면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산 영광의 증거로서 주 앞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의 인자 되신 주님을 기뻐하며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능력의 예배자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과 출교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출교할지라도 담대히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